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속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원리를 깨달은 분들 중에서는 정말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분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그 결과를 얻으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내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고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설명을 듣고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그 단계는 각자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인데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내 쪽에서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께 깨달음으로 계시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을 통해서 믿음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은 세상에서도 다 이렇게 심리학이나 정신과나 이런 세상의 학문들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과거의 산물이라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자아상 결정의 요소들이 내가 자라면서 보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타인과 나 자신에 의해서 선포된 말들,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난 내 육신적인 열정, 나의 육신적인 야망, 나의 육신적인 열망, 그러니까 나의 새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내 옛사람의 소원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생긴 신념, 신학, 철학, 사상, 이 모든 것들이 내 과거에서 온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은 인간은 그냥 과거의 산물일 뿐이죠. 인간은 과거의 산물이다라고 한다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현재도 바꿀 수 없고 미래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상 결정의 요소들이 많이 찍힌 이 황토색 부분, 이것이 바로 종합적으로 인식된 나, 자아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여기 파란색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할 때 이것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놓고 보면은 여기 이 주황색이 과거고 핑크색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이 미래인데 여기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이 과거죠. 그래서 과거가 나에게 안겨다 준 이 종합적으로 인식된 나의 자아상이 그대로 현재로 온다면 과거에서 현재로 그대로 왔듯이 이 현재에서 미래로도 그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경험, 내 삶의 경험, 전부 다 과거죠. 경험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고 있고 그 원리 그대로 지금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결코 여기 이 정체성으로는 갈 수 없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림이 과연 성경적인가? 자,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구한 그 순간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은 줄로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진 않아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도 미래형이에요. 이 말씀이 믿음의 비밀 열쇠를 열어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믿음은 이미 된 걸로 보는 것입니다. 이미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됐지만 이미 됐다고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왜 된다더니 안 되죠? 라는 질문은 이미 된 걸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믿었는데 왜 안 되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내가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다고 지금 제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일단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라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여기 받은 줄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요. 여기 지금 이 1번이에요. 1번. 지금 현재는 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인데 그것을 미래에 받을 줄을 믿는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번 있잖아요. 미래에서 이 현재로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미래로부터 산다라고 표현해요. 미래로부터 어디를 사냐? 현재를 사는 겁니다. 미래로부터 현재를 사는 것. 이 말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고 아니 무슨 자기 개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받을 줄로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뭐냐? 이 1번을 설명하고 있어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된 것으로 보고 미래를 끌어오는 거예요. 현재로. 미래를 끌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 파란색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내 안에 이미 평안이 있고 내 안에 이미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나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받을 줄로 믿어.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죠. 받을 줄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여기 1번, 이 미래에 있을 일을 끌어다가 여기 이 화살표대로 여기로 와야 돼요. 이 B의 자리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그 정체성,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 모습을 아직 안 됐는데 그게 아니라 언젠간 되겠지. 그게 아니라 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와서 이미 됐다. 이미 됐다. 나는 지금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됐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받은 줄로 믿는 이 과정이 바로 여기 1번이라고 표시한 이 화살표입니다. C에서 B로 오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받을 줄로 믿으면 안 되고요. 받은 줄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미래에 될 모습을 끌고 와서 현재에 나는 이미 가졌다라고 해서 그 정체성 또는 내가 기도하고 구한 그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미 됐다. 이미 성취됐다.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끌어와야. 그리고 여기 A가 지금 기쁨과 평안의 감정이 없고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감정의 상태라고 해볼게요. 그러나 여기서 끌어왔잖아요. 1번. 여기서 받은 줄로 믿겠다라고 끌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쁨과 평안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이 느껴지지만은 이 1번 이렇게 끌어온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옮겨와야죠. 느껴지지 않지만 나는 이미 기쁨과 평안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나의 상태는 A이지만 저는 이미 받은 줄로 1번 믿습니다. 여기 B로 옮겨오는 거죠. 2번. 믿는 부분입니다. 이 2번이.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믿어야 될 때 이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완악하고 상처가 많고 그럴 때 이 2번 이 점프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자 결단한다면 상처가 있어도 저는 은혜로 이 2번 점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있으니까 안 되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것 자체가 믿지 않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록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는 믿을 수 있다. 나는 믿을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2번 점프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경우 또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믿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내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도와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마지막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 3번이겠죠. 3번. C에서 B로 오는 이 1번은 받은 줄로, 그래서 미래를 현재를 끌어오는 것이 받은 줄로라면 믿으라는 지금 내 오감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이미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니까 이 2번 점프가 바로 이 믿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부분이 바로 이 3번이죠. 믿으면, 즉, 이 2번 점프를 하면 이제는 여기에서 B에서 C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가 아니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죠, 뭐 여러분. 이 이전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의 이 A에서는 B로 가는 거고 당연히 이 B에서는 C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받은 줄로 믿으면 즉 1번을 하고 2번으로 뛰어넘으면 이 3번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번은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기도하고 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구했다고 해도 정욕대로 구하면 받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해야 된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구해야 받는 거고 그리고 구하더라도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는 거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한 걸 기도하고 구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줄로 믿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구하고 그 다음에 믿는 건데 이미 된 걸로 보는 것입니다. 이미 된 걸로.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이 틀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가장 많이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이제 앞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이미 믿게 됐잖아요. 아직 안 됐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믿고 있잖아요.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지금 믿어야 가는 거잖아요. 지금 믿어야.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앞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까? 그 원리 그대로예요. 앞으로 될 것,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을 믿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우리가 다시 인간적인 그 순서로 돌아와서 받을 줄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미래로부터 산다. 미래로부터 산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다 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이미 된 걸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된 걸로. 그 미래가 이미 현재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그 사람은 나중에 크게 쓰임받을 그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겠죠. 지금부터 살아야지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거죠. 지금 뭐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나는 미래는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로부터 산다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라면 이미 된 것처럼 이미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지금부터 살아야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된 것처럼. 나는 지금 너무 건강하지 않지만 언젠간 건강하게 될 거야.
이런 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미 건강해. 이미 치유받았어. 그러면은 이미 건강하고 이미 치유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이 말씀의 씨를 심는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열심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론적으로 잘 이해하셨길 바래요.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서 계시가 되려면 내가 직접 기도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이 구절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품고 묵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계시로 열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